원하노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진리로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진리, 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진리는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란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해서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구든지 그 말이 옳다라고 여길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는 말이죠. 해는 동에서 뜨고 서로 진다. 지구는 둥글다 같은 이런 것들이요. 이런 말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고 평평하다라고 음모론을 내놓기도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진리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리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진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참된 길이고 진리이고 자유인지를, 무엇이 생명인지를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명문 학교들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슬로건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실까요? 자, 이게 서울대마크인데요.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리타스 룩스 메아라고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진리는 나의 빛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유명하다는 하버드도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리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로 진리라는 슬로건을 걸어두고 있는 거죠.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진리를 찾자라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에 쓰여 있는 저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진리가 나를 이끄는 빛이다 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지면서 딱 깨닫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을 따라가면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구가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을까요? 어디냐면 영국의 옥스퍼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옥스퍼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옥스퍼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미누스 일루미네티오 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요,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찾는 진리로 이끄시는 분이, 그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해야 할 빛과 진리는 세상의 논리와 지식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반영하고 슬로건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학교가 있죠.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연세대입니다. 연세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 슬로건이 뭐냐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세대학교의 건화 기념이 세상의 진리를 비추는 일꾼을 배출하자라는 것입니다. 즉, 진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지금은 그 의미가 많이 사라져 버린 것 같지만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렇게 남의 학교 슬로건을, 이 로건을 가져다가 뭘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된 진리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위해서 공부하고 깨닫기 위해서 갈급함으로 살아가다 죽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진리에 대한 질문조차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성공과 돈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는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을 오히려 욕하고 독단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을 하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절대 진리가 사라져버린 것일까요? 자기 사랑이 절대 진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진리의 기준이고 내가 그 척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이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이 비진리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번을 잘해주다가 한 번을 잘못하면 그것에 화가 나서 100번 잘해준 것은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나의 마음에 상처가 되거나 경제적인 손해를 생각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진리,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진리는 사실 모두 엉터리인 것이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어야 진리로 여기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진리의 주체가 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엉터리 진리인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가요? 어떤 친구가 나에게 좋은 친구인가요? 나를 행복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진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과 생명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도 다른 것에 목말라하며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은 진리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참된 진리를 찾아서 다른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2절의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목말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거하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택함받은 백성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받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까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며 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실패자, 그냥 한낱 지어진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고 하나님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데 그것이 지금 현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기쁨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행복이 진리라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만한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나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편하면 되지, 내 가족이 잘 살면 되지,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되면 되지, 그렇게 행복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 생활, 나의 행복만 있다면, 나의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이면 다 끝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기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진리를 떠나라고 안간힘을 쓰던 죄인 중에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진리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약속하신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저와 성도님들은 나의 진리가 무너지고 주님의 진리로 바로 세워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자신이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가장 기뻤던 것은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둠 속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밝히시고 그곳에 서게 하신 분이십니다. 조금의 거짓도 없으신 분, 변화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사귐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행하는 것, 이것은 서로 사랑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도의 사랑이 바로 이 진리에서 시작하고 진리 위에 자라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는 이 권면은 요한이 새롭게 만들어낸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처음부터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 등으로
만들어진 친밀감이나 뜨거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행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멀리 했지만, 진리를 알고 나면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에게든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 안에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처음 소천 소식을 듣고 저희 가족이 정신없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도 가야 되고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잡지 못하고 다시 처갓집으로 가서 아이를 내려놓고, 아내가 운전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해서 경찰서에 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에게 너희들 집에 같이 있어, 이런저런 당부를 하고 우리 둘이서 경찰서에 갔다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과 아내가 경찰서에 조서를 받고 있을 때 저는 밖에 앉아서 그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앞집 이모가 밥 해준다고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가도 돼? 그때가 9시 가까운 시간이었거든요. 앞집 이모? 어떻게 알고? 그게 누군데? 막 이런저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이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시간 동안 밥도 못 먹었을 텐데 밥 좀 먹여도 될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너무 걱정되시면 제가 밥이랑 반찬을 이 집으로 가지고 올게요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루아랑 몇 번 만나서 아이들이 놀았었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밥을 못 먹는 것 같아서 제가 챙겨줄게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애들 밥 먹여야지 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조사를 다 마치고 집에 도착했는데 아이들이 식탁에 앉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집 아주머니께서 아이들을 밥을 먹이고 있었던 것이죠. 앰뷸런스가 집에 올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그분이 저희 대신에 아이들을 챙겨주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분은 저를 모르고 저희 아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으로 공개하고 베풀어 준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것이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성도들의 마음에도 사랑이 식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성도들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이나 감정이 아닌 행함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함께 한 가지 더 권면을 하는데요,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훈이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앞에서 요한 1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는데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발생된 문제들이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그들은 영지주의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죠. 이건 저의 생각일 뿐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성육신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그들에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이런 영지주의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벗어난 자들 또한, 그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 또한 미혹하는 자들이고 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벗어난 자, 성경의 가르침에 벗어나 거짓 교훈을 퍼뜨린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로 인해서 성도가 미혹되는 것은 물론이고 교회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벌어놓은 돈을 한순간에 사기로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마찬가지로 진리와 사랑으로 열심히 지켜온 것들, 그 믿음을 거짓된 미혹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며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편지의 끝에 요한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짧은 편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그 권면을 긴급하게 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진리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거짓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주 설교 시간에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멀리하라고 늘 권면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때로 우리는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그냥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강압적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그 일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될 거야, 그러길 바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인하여 진리를 행하고 서로 사랑하며 거짓 교훈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분의 넘치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라. 그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